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7절입니다. 27절 119편 27절 한 절 합당합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주의 기사를 묵상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주의 기사를 묵상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주의 기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역사라는, 인류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홍익사회, 홍익인간입니다. 지금 주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고 지금 한 27번째인가 넘었는데, 27번째 넘었네. 홍익사회. 홍익이란 말은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죠. 홍익인간의 말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홍익이란 말은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요, 상당히 많이 이 홍익에 대해서요, 알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가게 이름도 홍익이란 말을 많이 쓰고, 무슨 회사 이름도 홍익이란 이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단체 같은 것도 홍익이란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오는 거예요. 역사와. 인류사가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 속에 언제 붙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꾸준히 말들 하면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향하는 거죠.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온 인류가 홍익사회가 돼야 되고,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홍익인간임을 지향해야 된다. 홍익인간이 되어지기를 지향해야 된다. 홍익인간끼리의 이런 만남,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 것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있는 사람만 홍익인간을 외쳐서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외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늘 해오고 있는 거예요. 홍익사회와 홍익인간은 그런 의미예요. 차후에 이런 사회가 된다. 근데 그 차후에 이런 사회가 된다?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거예요. 상거래에 대한 내용을, 돈에 대한, 돈거래에 대한 내용을 교회 목사가 이야기한다.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교회마다 돈 이야기하지 마라. 돈거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교회 목사가 이 이야기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교회 목사가 아니면 절대 나타낼 수 없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이 일을 나타내야 된다. 왜? 홍익인간이란 말이, 단어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모든 이 구조를 한꺼번에 설명하기 힘들어요. 한꺼번에 설명하기 힘든데, 차근차근에 또 그러고 또,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하면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동영상을 남겨있으니까,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개인이, 이게, 이 내용이, 내한테는 어떻게 되어지는구나. 자기 거를 만들어야지. 남들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가져봐야요, 소용없어요. 남들이 한 거,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안 하면은, 그건 내 거 아니야. 남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한다고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자기의 지식체계나 모든 어떤 인품 자체를요, 여기다 맞춰놔야 돼요. 그러려면은 생활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상거래에서는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목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 자체가, 처음에는 상거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거래에 여러 가지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목사는 지금 뭘 이야기하려냐면은 광고, 상거래 시대에 광고 분야가 중요하다.
요걸 놓치고 있다. 요걸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오다가 왜 갑자기 말이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인류사에 있었던 노아 이야기를 뭐 새삼스럽게 하고 노아보다 앞에 있었고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노아만 알아도 되는데 왜 그 앞에 한 57년 만에 57년 전에 죽은 노아 출생 이전에 57년 전에 죽은이 아니죠. 성천한 그 성천했든지 죽었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노아만 후손이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거기 뭐 수억 년을 살든지 수천 년을 살든지 내하고 관계없다. 아무도 관계 지을 필요가 없이도 해요. 그런데 왜 노아를 이야기하고 노아 앞에 있는 에녹을 성천한 에녹을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성천한 에녹이 왜 첫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 930년만 기록되어 있는 그 930년이 지나고 성천을 했을까? 이런 연결들을 왜 하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참조로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없었다면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홍수에서 다 죽었는데 노아의 후손만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인류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노아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노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인류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의 잘했다, 잘한 일을 이야기하려면요 노아에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오는 후손들에게 잘 살은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그러면요 노아를 모델로 하자면 노아를 모범 케이스로, 즉 성공 케이스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성공 케이스. 그렇게 중요하죠. 이걸 떠나면은 이야기할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걸 두고 사람들 보고 아니 누구든지 나를 비추어서 나도 장차 노아가 그랬듯이 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내놓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서 잘됐다, 잘한 조상이다 라고 할 때는 노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비춰보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잘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노아가 잘 사는 사람으로 남겨져서 홍수라고 하는 것이 노아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 노아가 인류의 선조가 됐느냐? 모든 인류의 선조로서 노아의 자리가 있느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했을 때에 그 노아가 바라본 사람으로서 에녹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바라본 사람으로서 에녹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가 살아온 500년 동안 아이가 없이 살아왔던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노아의 삶이 순탄하진 않았을 것 같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 여겨지고 가장 자기 자신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한들 아무리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춘다면요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지금의 노아라니까. 당시에 노아가 그와 다를 바가 없어요. 500년이라고 하는, 즉 480년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하고는 시작이 되어진데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나서부터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500세 애를 낳아요. 500세. 그죠? 500세 애를 낳아요. 그 480년부터 하나님께서 방주 짓기 시작하는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섭리 가운데 480부터 이제 방주를 지으려고 여러 가지 참 행동을 하는데 500세가 되어서 애가 낳는 거예요, 애가. 노아가 아내하고 한 400년 이상,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500세 되어서 애가 낳았을까? 안 그러면은, 결혼을 얼마나 해서, 480년 됐서부터, 그때부터 결혼해서 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는 1년만 지나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여인이 수태에서 1년 있으면 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499세 때도 결혼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500년 동안 애가 없다는 이 내용은요. 당시에 한 100세 안 돼도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쭉 성경 읽어봐요. 65세 몇 세 100세 이전에 애 낳은 사람들, 첫 애 낳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첫 애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누굴 낳고 하는데 그 첫 애라고 하더라도요. 그 첫 애는 남자이기 때문에 첫 애지 여자는 그 전부터 낳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자손이 아들만 낳지 딸에 대한 거는 언급이 없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언급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노아에게는 특별히 아이가 없다. 딸도 없었다. 왜 딸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딸도 없다라는 것은 노아의 자부들이 결혼한 지 100년 지나잖아요. 벌써 애가 셈, 함, 야벳이 나이가 들었을 적에 100세가 넘는데 600세 되면 홍수 나는데 벌써 애를 결혼을 했는데 세 사람이 동시인 것도 아니고 노아가 600세 됐는데 세 아이가 같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1년만 차이 나도요. 반드시 애가 생깁니다.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식구라는 거예요. 아이와 관계되었던 이 내용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노아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 그 순탄하지 않는 노아의 삶에 유일하게 노아에게 희망이었다면 무엇일까? 그게 에녹의 성천이었다. 에녹의 성천을 노아는 바라보면서 500년을 견뎌오는 거예요. 500년을. 노아의 성천 자체가 자기 눈에서 봐온데 간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500년 동안 어떻게 실험을 했겠어요? 자기도 아마 그거 돼서 아마 상당히 많이 갈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천했다 그러고 자기의 삶이 나이가 갈수록 찌그러지고 도대체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느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 없고 참 거지 중에 상거지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예수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보다 더 비참한 대문짝에라도 앉을 수 있는 자리라도 있지만은 그 거지는 아무튼 노아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기에 당대 어려운 자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내가 그런데 하고 이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입는 옷이 거적대기일 수가 있고 밥 굶기가 예사일 수가 있고 먹을 때거리 걱정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워낙 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누고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의 생활을 노아가 했을 수도 있다. 산골짜기에서 혼자서 사람을 피해가지고 사람도 피해야 되고 짐승도 피해야 되고 이리저리 피하기만 해야 되는 참 지질에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중심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바라보는 노아의 특별한 어떤 구별된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 모습에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아무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할 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그동안 살아온 것이 지질했으니까. 새삼 저렇게 방주 짓는다 할 게, 미치다는 말은 안 나오겠지만은, 미치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방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보인 거는, 어쩌면 그 자부들이나 그 아들 서희도 아버지가 반쯤 돌아간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반신반의하면서 아버지니까, 또 어떻게 자부들도 피치 못할 어떤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저들의 표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과 자부들의 표현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하고 붙어 있으려고 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아무튼 노아라고 하는 이 잘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고, 잘 살아온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게는 앞에 있었던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표현이 있는 에녹의 삶이 영향을 줬다. 이거는요,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상글의 시대에 왜 노아를 이야기하느냐? 잘 살은 사람을. 왜 그러면 지금 상글의 시대에, 상글의 시대를 갖는 이 시대를 통해서 앞에 농경시대가 있고 그 앞에 시대가 있다, 이래 2000년 단위를 끊어서 우리가 고려를 하려느냐? 상글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장사를 도우는 사람이든 간에 한 사람의 선조로서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노아의 8 식구처럼 노아를 통해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또 계속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반드시 예수님에게 주라 하는 그 후손이 되게, 우리가 그걸 목표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그런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상글의 시대에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듯이 보이고,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시대에 앞서서 앞에 있었던 2000년 단위에서 있던 농경시대의 삶을 지금에 비춰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뭐며 같은 것은 뭐냐, 요 내용을 비춰서 모델이 잘된 사람으로서 모델을 우리가 노아를 바라보듯이 상글의 시대를 잘 살려면은 어떤 모델의 시대를 갔다 와야 되냐? 바로 앞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시대, 농경시대의 모델을 봐야 지금 있는 현재에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서 남겨질 수 있겠다. 앞에 문화를, 앞에 농경시대를 무시해버리면요, 지금 현재 갈 바 방향을 못 잡으니까 앞에 있던 시대에 있는 내용을 모델로 하면은 다음, 지금 현재 시대 모델이 나올 거고,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다음 시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거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테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에 따른 이런 구분이 필요했기에, 상글의 시대의 농경사회를 비춰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렇게 비춰보는 것은 농경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농사만 지은 사람도 있는 거 있고, 또 농사 전혀 안 짓고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살아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가지고, 상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왕족들이 있어갖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군인들도 그 여러 가지 섞여가 있는데,
근데 그 전체적으로 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농경시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은, 농경시대를 우리가 병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에, 상거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상거래 시대를 잘 보내느냐. 다시 말하면 농경 시대에서 나름대로 적응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은 상거래 시대에 적응하는 내용도 그때 상거래 시대에는 아니었지만은 농경 시대에서 하던 그 패턴을 그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하면은 사람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농경사에서 일어난 일이나 상거래 시대 사람이 일어난 일이나 이것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고, 마찬가지 다음 시대의 후손들이 지금부터 적어도 1000년 후가 되든지 간에 그 후손들이 만나다 되는 그 사회, 그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점들이 나온다. 행동의 유사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유사한 패턴들을 연결해 보면은 전 시대, 모든 인류가 어느 시대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연결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듯이 바로 준비되어지는 내가 지금 현재 준비하는 그리고 나를 연수해서 영향받은 후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의인의 자리가 준비될 것이다 하는 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대 때문에 상거래 시대 때 먼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아주 과거에 저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를 현재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말이죠. 거기는 비가 올 때도 비가 오는 것도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주로 비는 언제쯤 온다. 철에 맞아서 비가 농사 짓는 거하고 관계 있는 비가 있고 전혀 관계없는 비가 있고, 또 비가 아니라도 기후는 몇 도 정도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온도에 있으면은 모내기가 쉽고, 어느 정도 온도에 가면 그걸 또 벼에다가 노에다가 옮겨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농경사에 있으면서 농사꾼으로서 하나의 자리를, 그래서 식량이 당시에 농사꾼에 나오는 그 식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걸 먹게 되어지고, 없으면 또 전쟁을 해서도 먹게 되어지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씨를 아무데나 뿌리면 씨가 나오나요? 토양이 어떤 토양이 되었는데 때는 어떤 씨가 좋고, 어떤 곡식이 잘 자라고, 어떤 곡식은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곡식은 어떤 식물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먹는 먹거리에 대한 이 내용이 2000년 동안 우리는요, 인류의 지금 현재 후손으로서 그거 앞에서 남겼던 선조들이 남긴 그걸요, 지금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사는 거지. 선조들이 남긴 그 덕분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상거래 시대에 지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상거래 시대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적절한 걸 해야 다음에 후손들이 존재되어지고 남아지는데 어떤 분명한 선조들이 업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린다, 아무데나 씨를 뿌린다고 씨가 나는 것도 아니고, 씨라고 해서 철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아무데나 뿌리는 씨가 다 나나.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손에 있어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고. 벼라고 해서 나는 농사를 워낙 안 지가지고, 진짜 씨는 말이죠. 봄에만 뿌린 줄 알았어요, 봄에만. 근데 늦가을에 뿌리는 씨도 있더라고. 늦가을에 양파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난 그거 나중에 알았지. 나이가 거의 50이 넘었어. 그거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모작이라고 하고 삼모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냥 단순히 벼가 베트남 같은 데는 날씨가 따뜻해서 한 논에
한 번 심었다가 두 번 심고 또 어떤 데 세모자 간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거는 논에 벼로 심고 또 나중에는 양파 심고 이러니까 이모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심는 게 다르고 하여튼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비춰볼 때 상거래 시대 때에 장사하는 사람이라 할 때 모든 사람이 돈만 있으면 장사하려고 달려가고 모든 사람이 돈만 있고 뭔가 주변에 배경만 좋으면은 누가 뭐 참 기술이 있고 그래서 니 요거 해봐라 하면은 내가 니 물건 사줄게. 고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달라들어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장사. 누구든지 가능한 그런 것처럼 이 상거래 시대를 보내면 되겠느냐.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지으니 이렇더라. 그런 게 노하우 돼가지고 그러면 더 잘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잘 잡고 실수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거의 2000년이라는 계절을 우리는 농경사회로 보는데 시대를 자를 때 다윗 시대부터 1096년까지 잘라서 우리가 본다면 2000년을 그럼 농경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농경사회를 2000년 잘랐다는 것은 이 상거래 시대를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점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점에서 바라본 적 1000년이라는 세월을 상거래 시대를 보내고 나머지 있으면 1000년이라는 상거래 시대를 오는데 이 보낸 상거래 시대 1000년을 이래 내려보면서 장사하겠다. 누가 도와준다. 국가가 뭐 왕이 도와준다. 장사해봐라. 그렇게 해서 장사한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해서 장사하면서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있는데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있고 종자 있고 계절 있고 자기가 할 여러 가지 일꾼도 있고 다 해가 달라드는 농경사회나 지금 상거래 시대 가지고 조건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달라드는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농사 짓는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농사 다 잘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잘 짓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것을 내가 지금 현재 상거래 사는 사람들이 1000년의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효율적인 어떤 상거래가 되어지기 위해서 상거래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은 스스로 나는 농사 짓는 쪽으로 할 거야. 안 그러면 나는 다른 쪽으로 갈 거야. 상거래는 이건 내한테 안 맞아. 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갈 사람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게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물량을 줘서 어떤 거래처를 확보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금방 될 것 같지만요. 그래 하는 것은 자생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생력이. 자기 스스로 견디 나갈 힘이 누가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그건 뭔가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인위적.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래요. 철저하게 주어지는 기후, 주어지는 어떤 섭리 자체가요. 이게 전체가 객관적이에요. 상거래 시대도 그렇게 봐야 돼요. 동일하는 건 상거래 시대나 이 농경 시대나 동일한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농경 시대도 못 견뎌요. 완전히 탕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 남겨놓고 땅 남겨두고 해봐봐요. 아들 대가 3대가 못 간다 그래. 옛날 부자는 3대 못 간다.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농사꾼 집안에서 아버지가 일고 난 그 어마어마한 그 부는 자식들에 있어서 부를 누리지 농사를 갖고 하는 건 누린 게 아니니까. 농사도 그 엄청난 그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3대가 못 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탕진한 쪽으로 지내다 보면 3대 가면 거들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상거래도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온실에서 자라는 것처럼 물려줘 버리면은
뭐 유지하는 것은 상거래는 3대 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대 끝나는 거야, 당대. 물려주는 것은 끝나버려, 바로. 주식 투자해봐요, 주식. 물려주자마자 알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주식 투자.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아, 이건 나는 주식에 밝아. 그래가 주식 투자해봐요. 그쪽으로 파고들어 봐봐요. 그야말로 물려주는 한 해에 다 날릴 수가 있다니까. 경력이고 이력이고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 이력, 경력 속에는 온실에서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상거래가 나올 수 있는 이 어떤 그 유통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구조. 그 구조를 내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돈은 어디로 가느냐? 돈은 낮은 데로, 물이 낮은 데로 가듯이 돈은 가난한 자에 가는. 철칙과 같은 돈의 흐름을요, 이걸 역행을 한다든지, 이걸 아닌데 하고 막 자기한테 쌓아둔다든지. 지금 돈을 자기한테 쌓아두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이에요.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돈을 자기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썼다가는 내가 지금 날리는 거 아니냐? 돈을 안 쓰려고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소비, 디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경기 상황에 대한 위험도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디플레이션이에요. 사회가 돈은 잔뜩 있는데 나라가, 경제가 유통이 안 되었고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플레이션, 돈이 많아서 물건값이 너무 치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회가, 경제가 뒤뚱뒤뚱 하는 거고, 디플레이션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디플레이션이고,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디플레이션 현상에 일본이 들어가 있고, 중국의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이 큰데, 중국은 한계가 있는 것이, 구조상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크나니까, 저 큰 땅덩어리에 유통구조가 생기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지형에 도로가 발달해야 되는데, 저 넓은 땅을 어떻게 도로로 다 연결해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중국에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침체가 따라오니까 대한민국이 아이고나 움츠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중국의 영향을, 중국이 안 되면 우리 경제가 수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전부 움츠린단 말이에요. 일본은 자력적으로 돈을 움츠린 것은 바로 복지 때문에 일본은 움츠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향 때문에 지금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나라마다 미국 금리를 조금만 올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막 찬물 껴안듯이 막 쫙 내려앉는 거예요. 중국이 저래 되니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과 관계없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나라 관계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요런 구조가 있대요, 요런 구조. 요런 돈이 흘러가는 근본적인, 뭐 디플레이션이 되든지 인플레이션이 되든지 근본적인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돈이 높은 데에서 있는 물이 낮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차는 낙차이라고, 낙차가 있듯이 돈도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사이에 있는 이 낙차가 있다, 낙차가. 이 낙차에 대한 연구를 개인이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누가 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장사하면 무조건 된다. 그래 달라들면요, 당대도 못 가요, 당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오늘 이거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해요. 오늘 낮에 있었던 예화 하나 들려고 그래요. 상거래실에 이런 자세로 갖고 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자세,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목사가 상거래에 대해서 광고 분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든지 여러 사람이 이 광고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좀 더 이 광고에 대한 좀 더 참 보편적으로, 그러고 참 이 특정한 계층에서의 광고가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광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구조에서 이 목사가 지금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 주기 위해서
광고 분야를 지금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전단지를, 광고에 대한 전단지를 지금 참 몇 명 안 되지만은 어쨌든 있는 사람이 최대한 좀 나눠보려고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적 지역에 오늘 갔는데, 한 가게, 이제 이 가게를 보따리 싸들고 수레에다, 싣고 이래 가면서 한 집 한 집 이제 광고 안내지라 하면서 전해주고 있는데, 한 가게 들어갔다가 다음 가게 가는데, 가게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내보다 조금 많을란가? 하여튼 비싼 연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 내가 이렇게 허술하 있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있었는지, 자기가 볼 때 아주 젊어 보여서 그랬는지, 가게 앞에 의자에 앉아있더라고. 그럼 이 추운데 왜 앉아있노? 하고 여러 생각하고 나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보고 들어가지 말래요. 근데 가게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가게가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가는 그런 품목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웬 사람이, 가게 앞에 앉아가지고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하느냐. 내가 이제 그렇게, 당신 해봐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왜 날 막느냐 하고 내가 그 말을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주고, 광고 안내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고 광고하게 될 때 이걸 좀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복 누립시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래. 다른 말 행할 필요도 없고 늘 다른 데도 늘 그 이야기 하니까 그래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를 붙잡고 감을 지르면서 가게 문 나오니까 주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주인인지 아닌지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주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저서, 아니, 내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 보면 몰라. 그 모자의 주인이라고 써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치킨인지 치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어떤, 체인인지 모르겠더라고. 유니폼인지, 입고 있는 게 유니폼인지 모르지만, 그거 보고 주인이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주인이라도 그렇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주인이라고 딱 내가 인식을 하더라도 주인이라면 어떻게 가게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 가게에 사람을 들어가지 말라 하느냐. 내가 그래서 주인이라고 해도 나는, 그것도 안 믿어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감을 지르면서요. 그 가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감을 지르도 말려야 될 사람인데 주인이라면은 자기가 우리 역정을 내면서 아니 어떻게 꼬박꼬박 그래 대꾸하냐. 꼬박꼬박 대꾸할 수 있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서 그렇지. 그 말은 내가 안 했어요. 도대체 앞뒤 말이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앉아갖고 가게 앉아갖고 주인이라 하니까 가게 앞에 있으면 주인이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가게 앞에서 싸움이 일라면은 말려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모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안에 있던 아까 그 남자가 내가 줬던 그 전단지를 들고 가게 밖에 놓더만은 이분이 우리 아버지 맞아 하면서 그 전단지를 그냥 휙 날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단지 다 줬지. 주고 그러느냐. 아버지를 아무리 그래도 가게 앞에서 상점 가게 들어가는 사람 보고 들어가라 말약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보기에는 나는 도무지 지금도 안 믿어진다.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를 해도 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믿는다고 내보고 그 아들이 역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막 하면서 이 부자간이라면 그런 거예요. 나 그래 그래서 하도 큰 소리 치니까 그냥 큰 소리 들으면서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맞아? 나는 그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게를 열어놨나? 안 그러면은 시비 걸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한 사람이 내가 기마개를 하고 있으니까 기마개 한쪽을 썩 들더만은, 입가에는 웃음을 머금고, 입가에는 웃음을 먹으면서 노한 거 있잖아요. 아주 사람이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기거든. 입에는 웃음을 먹으면서 눈에는 분노가 나오는 거 있죠. 눈에는 사람을 보면 덩치도 커가지고 뭔가 치가지고 사람들 없고 어두운 데 같으면요 주먹 날라올 사람이더라고.
뭐 그러면서 뭐 형사를 부른다는 둥 경찰을 부른다는 둥 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바랄 지경이라. 불러라. 내가 오히려 바라야 되겠다. 내한테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그 욕한 거 내가 경찰을 좀 알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막 헛방을 하면서 윽박지로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것이 10분 이상 걸렸어요. 지나온 사람들이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 가게에 사람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워낙 사람이 안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막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 그런 상태인가. 안 그러면은 평소에 그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집인가. 내가 나중에 한참 서서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게 위치도 뭐 그럴듯하게 괜찮고 차도 그 앞에 많이 있는데 그 가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문을 해갖고 배달하는 것을 전문하나 안에 의자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이거 카운터가 있는 게 이상하다 하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갔다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거 마치고 또 다른 것 여러 집을 갔으니까 뭐 다닐 때는 잊어버렸는데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니까 이걸 설교에 예월려야 되나 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아버지가 밀어주고 아들이 힘이 있고 장사할 만하고 만약에 그런 가게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전단지 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뭐 자기들 물건 안 사갈 것 같아도 자기 가게에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람이 자꾸 출입해야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도 뭐가 있는가 보다 해서 그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광고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 자기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어떻게든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갖고 광고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 그냥 지나는 사람들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몸에 막 아무 데나 손대가지고 타치하면서 뭐 형사 부른다는 둥 순경 부른다는 둥 경찰 부른다는 둥 이러면서 윽박지르면서 사람들에게 관심 모으는 이것이 광고 형태인가 광고하려고 일하는 건가. 나 그것이 굉장히 지금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도 장사한다고 하는 것이 장사한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맞느냐? 상거래 시대에 바르게 알고 하는 사람이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